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겉옷을 가지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앞뒤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요즘에 한국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세기에 또는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서구의 열강들이 그 이권 경쟁을 하듯이 그런 구도와 비슷하게 요즘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정치 문제를 빌미로 경제 보복을 해오고 있고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도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핵무기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러시아나 중국마저도 호시탐탐 자신의 국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는 러시아 비행기, 중국의 비행기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일부러 침범해 오는 일까지 있었죠.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21세기를 위한 21가지의 재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태인 천재학자가 쓴 글인데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미래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사람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리를 다 모아놓은 것과도 같은 초강력 인공지능을 탑재한 컴퓨터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 이거는 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가 마음도 뇌에서 신호를 보내야지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다음부터는 어떤 뇌에다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로봇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 같은 로봇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앞에 코앞에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이런 미래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미래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어 가는데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예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때가 예루살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뭡니까? 계속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와 늘 함께하고 너에게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령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미련 없이 제자를 남겨두고 하늘로 승천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멋지게 퇴장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위인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멋지게 퇴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작 그 본인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며 여호수아한테 다 넘기고 그는 멋지게 퇴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잘 모르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평상시에는 어렵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지 뭐가 날 위한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았던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선생이고 엘리사가 그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등장하면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거나 들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의 2배의 능력을 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 능력을 받았던 것. 한국 사람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요. 오늘은 조금 초점을 달리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의 마지막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 속에 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가 했던 수많은 멋진 사역들을 다 마치고 퇴장하는 거죠. 우리들처럼 죽음으로 퇴장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을 모두 다 엘리사에게 다 맡기고 퇴장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멋진 퇴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끝났습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 마지막이 오는구나. 2020년, 내일 모레면 2020년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2020년에는 진짜 막 우주선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 어렸을 때? 다 막 무슨 레이저 총 쏘고 막 외계인이랑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늘을 나는 자동차 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꿈을 꾸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내일 모레가 2020년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만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마지막도 찾아오게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때가 오는구나. 이게 쑥 지나가는 그런 시간처럼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멋지게 인생을 퇴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퇴장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퇴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엘리야는 어떤가요? 그가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알고 엘리사만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또 다른 제자였던 베델에 살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베델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가 와가지고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의 선생을 여호와께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 당신 알고 있습니까? 나도 안다. 조용히 해라. 그리고 베델의 제자들도 그랬고 여리고의 제자들도 그랬고 요단의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알 수 있을 만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나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자녀들 불러서 다 축복합니다. 바울도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제사 다 불태워 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직 숯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 끝. 그러면 그 포도주의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면 제사 끝을 알리는 마지막 제사가 전제라는 제사예요. 그 연기와 그 향기를 쫙 드리는 거죠. 내가 이미 전제를 다 부었다.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걸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뭐 더할 나위도 없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으실 그분이 살 사람들,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리고 얘기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죽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떠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왔는데 안 죽으려고 막 하는 사람처럼 비참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알게 하십니다. 마지막을 알게 하십니다.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게 죽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천천히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멋진 퇴장을 했던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멋진 퇴장을 한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시면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갈라놓았다
라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따라서 죽음은 고독한 것이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하거나 관을 땅에 묻을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항상 요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요? 노잣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뭐라도 사 먹으라고 그랬는지 그거 다 자기들이 가져갔지만 어쨌든 외로우니까 가는 길에 좀 뭐라도 들러서 사 먹고 이렇게 가라고, 그 가는 길 좀 잘 가게 해달라고 노잣돈 얘기를 했던 거죠. 이집트 피라미드도 그 세상 권력 다 누렸던 파라오, 성경에 보면 표현대로 보면 바로가 죽을 때 외로우니까 혼자 죽지 못하게 하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도 죽여서 미라로 만들어서 함께 묻었던 것이 그게 바로 이 피라미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죽음은 외로운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그렇게 떼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4절 말씀에도 나와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라고 하신다. 아니요,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 갔다가 요단으로 가고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곳마다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의 이렇게 집요함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불말과 불수레로 갈라놓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됐을지도 모르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할 때도 그것을 예고한대요. 화장을 안 하던 사람이 예쁘게 화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혼자 자살하기가 두려우니까 온라인상에서 자살할 사람을 생전 일면일식도 없던 사람들이 연락해서 만나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의지해서 죽어요. 왜요? 죽음이라는 게 외롭고 고독하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야, 고맙다. 너희들밖에 없다. 여기까지 와서 날 위해서, 나의 마지막을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니 내가 참 힘이 난다. 하늘나라에서 너의 복이 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싸늘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지만 왜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외롭고 혼자 아닙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리가 죽고 나면 날 맞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날 위해 먼저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이란 뭘까요? 영접, 그러니까 뭐 50명 만나고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영접이 아니라, 쉬운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마중하러 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죽으면 내가 영접했던 그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날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던 그분이 세상에서는 노잣돈 얘기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를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날 영접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멋지게 퇴장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남겨진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행했던 큰 선지자였고 큰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만 섬겼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 능력의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을 섬기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온 거예요. 난 이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다 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떠날 때가 다 온 거예요.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아직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염려하지 않고 엘리사한테 다 맡기고 떠납니다. 똑부러지게 분명하게 다 두고 떠납니다.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 한 가지 큰 어려움의 문제가 상가교회가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만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가마다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처럼. 세계 어디에도 상가에 교회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하교회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 상가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가교회이니까 재정적으로도 넉넉지도 않고 많이 힘들죠. 교인도 없고. 근데 이분이 일생을 교회 앞에 헌신하셨는데 은퇴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나가면 가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나요. 교회의 보증금, 그 남은 그 몇 천이지 뭐 얼마든지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은퇴해서 자기의 이 생활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가지고 나가니까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몇 명 없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거 빼가지고 자기 은퇴하려고 교회 한다 하지만 목사님도 나가서 은퇴한 다음에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대형 교회는 막 막대한 은퇴비를 받고 나간다고 하지만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없는 목회자들은 은퇴한 이후에 자신의 노후가 삶이 책임져지지가 않는 그런 상가교회 몰락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부흥시켰으면 은퇴비 많이 받고 노후가 안락하고 부흥을 못 시켰으면 거리에 노숙인처럼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은퇴하던 분도 상처받고 교회도 상처받고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이 어떨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일평생을 헌신해서 목회했던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30년간 목회했는데 네가 세운 교회는 어디 있냐? 없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죄송한 그런 일이겠어요.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될 텐데 내가 은퇴한 다음에 더 많이 부흥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이 다음에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전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습니다만 보기보다 꽤 젊거든요. 아직은 은퇴하려면 아직도 한 20년 가까이 남았는데 멀리 있습니다만 저는 딱 떠나려고요. 일반 성신도들은요 장로로 있다 권사로 있다 은퇴해도 70이 넘어도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지냅니다. 일생을 함께 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목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교회 사람들과 수십 년을 지금 함께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텐데 은퇴를 하면 제 후임으로 오는 담임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가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세웠고 저의 청춘 30대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했고 지금까지도 이 모든 애착을 다 갖고 있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제가 떠날 때는 딱 떠나야지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제대로 떠나지 못하니까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퇴장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무슨 세습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남주기 아까운 것이 되어버리고 자기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잘 될까? 나는 여기까지 딱 하고 떠나야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다 이루셨을까? 엄밀하게 보면 아직 성령님이 오신 것도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직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루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쿨하게 하늘로 가셨다니까요. 자기에게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역할을 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됐는데 내가 너 자신 둘째 아들의 그거 보고 갔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쿨하게 다음 세상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멋진 퇴장을 한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듣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사는 일을 해야지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죠. 죽는 날짜를 모르는 것이지만 여하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수명을 다해서 노안으로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그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나의 순서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떠날 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엘리야처럼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멋지게 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거나 가까운 제주도만 가도 아까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서 이제 차를 렌트하잖아요. 그럼 뭘 들었냐면 그 렌트한 것에 대한 자동차 보험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얼마 하지도 않아요. 몇천 원 하나 안 나, 돈만 원 할래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가가지고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보험을 혹시나 사고가 날까 해서 들었는데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서 아무런 사고가 없이 딱 오게 되면 그거 몇천 원이 좀 생각나고 뭐 이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생명보험에 들면 잘 안 죽는다고. 자동차 보험을 들면 사고도 안 난대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요. 그럼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죽는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옷을 가져다가 두고 말아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걸었어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불수레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태우고 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엘리야의 죽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찌 보면 비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께 창을 찔렀던 그 로마 군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지금 입 안이 다 헐었어요. 사실 지난주에 연말에서 바쁜데 장례가 났어요. 우리 교회 장례가 아니고 제가 장례식 꼭 가야 되는 장례식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장례식이 어디서 있었냐면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일치기로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아침에 나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장례식장 갔다가 차 한잔 마시고 올라온 거죠. 저녁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나는 타고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김포에서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12시가 거의 다 됐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냐면 80세 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심장병을 앓고 계셨는데 수술은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불러가시게 할다 해서 이따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26일날 25일날 성탄절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리고 26일날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그 장례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또 그 예배에 인도하셨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 권사님은 수십 년 동안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아침 일찍 설교하셔야 되니까
목사님 드시라고 보온병에다가 한 주도 안 빠지고 죽을 갖다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더부룩 하실까 봐. 그러니까 죽을 매주일 바꿔가며 수십 년간을 담임 목사를 설교하실 때 죽을 싸우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권사님이니까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당을 지키고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었던 거죠. 이틀 전에 머리를 파마를 했어도 저 미장원집 원장님을 전도해야 되겠기에 집에서 이거 머리 파마한 거 다 풀고 거기 가가지고 다시 파마했던 사람. 한두 시간 동안은 꼼짝없이 내 뒤에서 내 얘기를 들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영혼 하나 건지겠다고 파마 풀고 다시 이틀 만에 파마했던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장학금을 쥐어주시던 분들, 믿음이 없는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을 장로로 세우고 그 교회의 원로 장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원로 장로는 아무나 원로 장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20년 이상 신우 장로를 해야 원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날도, 돌아가시던 날도 새벽 예배 가시려고 장로님이 5분 먼저 내려가서 차 시동 걸어놓은대요. 그리고 5분 뒤에 차가 좀 따뜻해지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5분 먼저 차 시동 걸어놓고 내려가서 기다리는데 권사님이 안 나오신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옷 다 입고 새벽 예배 가시려고 하다가 거기서 심장이 안 좋았던 게 그 심장마비 와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보내셨다고,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너무 막 비행기도 연착이 되고 막 밤 늦게 오고 늦게 왔다가 또 교회 일 또 보고 또 새벽에 또 해야 되고, 저도 너무 일이 다 얼었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제가 그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죽음을 내가 맞이했구나. 정말 바로 전까지 성탄절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탁 데려가셨어요.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의 고통과 넘나들며 지내는 많은 분들도 있는데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이 싹 데려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몰라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도 없어요. 어떤 시기든지 내게 죽음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엘리야처럼 담대해야 합니다. 의연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서워하고 아쉬워하고 이 세상 그리워하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마지막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아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엘리야도 가고 예수님도 가고 성경의 위인들 다 이렇게 멋지게 퇴장하고 80세 된 그 권사님도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늘로 퇴장하셨지만 남아있는 우리, 살아야 될 우리,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멋진 퇴장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탔던 그 불말과 불수레,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보며 당당하게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시고 멋진 퇴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일 2019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가 이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오지 않을 것 같았던 2020년이 코앞으로 온 것처럼 오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죽음도, 나의 마지막도, 내가 퇴장해야 될 때도 등장하게 됨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게 해달라고, 멋진 퇴장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명예롭게 박수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멋진 퇴장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